할렐루야. 수요일 기도회 밤 이 시간은 또 예수도 강의 설교로 은혜 받는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도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아달을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들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이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시다 곧 함모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룩하기에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의 왕후 예수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을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을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 이는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들을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민족이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꾸게 하셨고 전화위복이 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인사하고 잘 지내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말렉과는 대대로 원수가 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정부 청사의 수위가 국무총리가 되어 가는데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인사하지 않았다가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도 죽고 온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변해서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대단하고 옛날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일당백이라 해서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가 무너졌고 소련이 무너졌고 핵이 없어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겠는가 생각하고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기도해서 무너졌고 역사적 배경으로 보니까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계속 정치를 자유민주주의의 우세함을 보이기 위해서 밀고 나가 버리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혼란기에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단결할 때 어수룩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깨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온 세계를 다 붉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이라는 침공에서 무슨 뜻인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으나 무엇인가 뜻이 있으니까 전쟁도 일어나게 해서 전쟁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저 모든 나라들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이때 또 모르드게가 건방지게 나오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교만하게 놀다가 이렇게 됐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낭비를 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잠언서를 1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리라, 저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많은 계획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연구하지만은 결론에 가서 전부 말씀대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살아야 돼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네가 하려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내가 경영해 보려고 애썼더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맞춰서 일을 했다는 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생각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키겠다고 얼마나 철저히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까? 임금에게 많은 돈을 내겠다고도 하고 그랬을 때 또 임금이 옥세를 주면서 하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조서를 써서 각도에 다 보내놨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들고 일기책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일기책을 읽고 난 다음 모르드게가 잘한 것을 듣고는 그에게 올바른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해서 다시 처리하도록 했어. 이 모든 것이 하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 그 걸음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3천여 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성취되는 죽음의 날이 변해서 승리의 날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9장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12월 13일이 원래 무슨 날이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악한 하만의 조서를 뒤집는 조서를 다시 쓰게 됐어요. 2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서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유대인 마음대로 제압하게 됐어요. 우리 민족이 갈 길, 세계의 움직임은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라크가 어떻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 아니고 기도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 한쪽 구석에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위태하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무서움을 줘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모르드게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네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들어 놨다. 네가 만일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 집은 망하고 우리 민족은 다른 길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인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다가 온 위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온 위기냐,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거역하다가 온 위기는 채찍뿐이 없어요. 순종하다가 온 위기는 연단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같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온 역경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모르드게는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다 이런 환란이 왔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은 자는 망한다는 것.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에스더의 집은 다 망하지만은 유다에 있는 다른 곳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야 기도하게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이 없고 정말 깜깜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 한번 방향을 틀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는 한국에 그러니까 정확한 토탈은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5, 6만 교회가 끼어서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느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역사를 알고 보면 전부 교회사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 나라도 부흥되고, 교회가 침체될 때 나라도 침체되고, 70년대 그 어려운 때에 엑스폴로 74와 같은 전도운동을 해서 성도들이 움직였을 때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때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닌다고 해서 우리도 놀러 다니고, 물론 바캉스 간 것이 죄가 아닙니다. 휴가 때는 휴식하는 곳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목적 있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기는 탈출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없어요. 이때에서 너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유대인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제는 원수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를 제압하는 날이 됐어. 승리의 날이 됐어. 그래서 유다인이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랬어. 하만이 유대인을 제압하려던 날이 반대로 유대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는 날이 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역전이 됐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변해버리면 원수를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 여호와는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며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어느 분은 이 날이 에스더서의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에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벌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들어앉았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날에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다 들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워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날도 유다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지 8, 9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각도에 미쳤어요. 그래서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 시편 144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나 하나님이라고 했어. 다윗은 목동 출신인데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진심으로 굴복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백성들을 복종케 하신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약소 민족을 출신인데 총리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그 제국 내의 유대인들이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민족 출신인 총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모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모르드게 때문에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복종케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어리석게 보이던 모든 사람이 달라져요. 자, 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모르드게가 점점 세상에 인정받을 내용이 나와요. 왕국에서 존귀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점점 창대해지고 존귀한 것은 왕이 지위를 주면 바로 됩니다. 그러나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점점점 됩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각도에 퍼졌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잠언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에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네 목에 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드러내라 이 말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드러낸 것. 사람들이 절해라, 너 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할 때 그냥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분명한 이유를 받겠어요. 그 말은 사람으로 볼 때는 죽으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못된 것들이 정말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한번 보자. 그런 심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디 가서든지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서 3절에도 말씀해요. 은총을 받는다는 말은 사랑을 받는다는, 은혜를 받는다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존경받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모르드게가 이 말씀 그대로 된 것. 정말로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목에 맸습니다. 떳떳하게 여겼습니다. 너는 절을 하지 않나? 그러면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임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되나? 이렇게 나올 때 그럴 이유가 있어 하면서 슬슬 빠질 수도 있는데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말씀에 유대인 아말렉과 대대로 원수가 되라 했다. 원수에게 이렇게 절을 하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했던 것.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만에게 그대로 일러을 바쳤어. 저 사람이 왜 절을 하지 않는지 압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이 절을 하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독이 올라가지고 모르드게 혼자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요. 유대인들을 전부 그런 인간들이니까 다 죽여야 되겠다고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내고 사람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들어쓰셨습니다. 이런 자는 앞으로도 계속 쓰신다는 의미에서 이 기록해 남겨둔 겁니다. 왜 모르드게를 쓰셨는가? 샘플 케이스로 쓰셨어요. 본보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모르드게가 왕궁에는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고. 127도 온 나라에 명성이 퍼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문지기로 있던 사람이 총리가 됐답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업신적이지. 저 사람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기는 됐다만 전에 문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이 아니냐, 저게 본대가 있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존귀하고 창대하고 명성이 각도에 퍼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출신이 무엇인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쓰시면 이렇게 돼요. 요셉도 봐요.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지, 죄수가 총리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따릅니까?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의젓했어. 당장 말을 타고 전 애국을 돌아봤다는 거. 그만큼 자신만만해.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확신했어.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국무총리할 능력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만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잘됐다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시기가 나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에 가서도 바위 위에 얹어놔도 삽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은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다 잡고 있고 정치기회를 잡고 있고 금융기회를 다 잡고 있어요. 그게 전부 성경을 읽어서 얻은 지혜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구약만 읽어서도 그 정도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유대인이 미움을 많이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미국에 700만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뉴욕에서만 2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뉴욕 인구가 1000만 명이면 4분의 1의 유대인이, 록펠러도 알고 보니까 유대계라고 해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흑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많이 돌아보라,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바른 곳에 물질을 사용해. 미국은 일종의 현대판 가난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유대인들이 뿌리 내리기가 제일 좋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제일 못한 방직공장 직공으로 일하다가 그 공장을 인수하고 채소 장사를 했다고 해요. 직업의 기천이 없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도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을 미워했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든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부지런하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제대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온 돌이 밝힌 돌을 뺀다라고 해서 미워했어. 그런데 미워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12월 13일 되면
너희들은 죽었다. 이것은 앞으로 내 것이다. 이 집은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미워하던 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득세할 때 그것들을 처형을 할 수 있었지. 공의를 시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쓸데없이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성질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깔린 것이 그것입니다. 6절 말씀에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그러니까 수산 도성에만 500명을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 7절에서 9절 말씀,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이달리아의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라. 그러니까 하만의 아들이 10명이라고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름들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워낙 어려운 이름들이라 읽지 않으렵니다. 하여튼 저는 해가 잘 안 돌아가네. 자, 10절 말씀이 곧 함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이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만이 함부다다의 그 아들인데 함부다다의 손자니까 하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다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어. 그런데 앞에서 원래 왕이 내린 명령의 내용은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였며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했거든요. 에스더 8장 11절에.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하도록 하고 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들을 죽였지만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로 물질에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심판이 탐정 부르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는 그 돈 때문에 돈이 탐이 나서 사람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유대인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서 결국은 옥고를 치르러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50세대는 여인은 뭐 죽이고 말이야. 아주 요즘 뉴스 보면은 인명을 완전히 그냥 무슨 아주 그냥 저 악한 것들이요.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것들이 상상 요즘 뭐 뉴스 들어보면 뭐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세상이 약해가지고 맨 처음에 전쟁하고 있고 마음이 편안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것들이 사람 지금도 저 중동에는 총성이 벌리고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뭐 폭탄을 하면 또 그 보복으로 또 뭐 이란에서 이스라엘 뭘 싸제치고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냥 평화하게 살 수 없나? 왜 저렇게 싸워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렇지 않아. 순수하게 좀 악을 행하지 말고 좀 선하게 좀 살면은 못 쓰는가. 정말 사람은 생명은 하나인데 두 개가 아닌데 왜 저러들 하는지. 미치광이들 지금
자, 11절에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돌아간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그러니까 500명을 주겠다고 왕께 보고를 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왕이 점점 더 열심을 냅니다. 12절에 왕후 예수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노?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노? 또한 시행하겠노라.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또한 시행하겠노라는 말씀은 왕이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대적을 멸하는 일에 나섰다는 말씀이, 이게 정말 이상한 일아니? 왕후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마디 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면 이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처리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서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3절에 에스더가 가라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은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이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표입니다.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체가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도 모르고 그냥 목걸이하고 다니고 귀걸이하고 이런 거요. 좀 의미를 알고 좀 장식품으로 그런 걸 달고 다니는데요. 좀 알고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만 더 유대인의 그 대적들을 멸하는 일을 하고 하만의 아들들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개 처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하만의 집안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14절 말씀이에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그러니까 하만 자기만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망했고. 자, 15절 말씀에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 모여 또 30일을 수산에 도려가되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여. 보십시오.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은 재산까지 다 가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재산을 가져간다면 저들이 자기들보다도 부자였기 때문에 죽였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모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도 모였다고 나오고 3절에도 모였다고 나오고 18절에도 모였다고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모이고 모여서 악은 진멸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했다는 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16절에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록하되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처리하고 있는
치리하고 있는 127도 곳곳에 유대인들의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쳤는데 7만 5천 명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나와있죠. 철저하게 공의로 행한 것이지 감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질을 탐내서 물질을 빼앗으려 한 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도 우리가 악한 자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덕을 보려고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이 땅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저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하십시오. 자, 17절에요. 아달을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전국에 13일에는 악인들을 진멸하였고 14일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다 이 말씀이. 자, 18절에 수살에 관한 유대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니까 수도에서는 이름을 진멸했기 때문에 15일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이고, 이게 바로 불임절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불임절이라는 말이 제비 뽑는 절기라는 뜻인데, 죽은 날로 제비를 뽑혔다가 그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죽일 날이라고 뽑아놔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면 승리의 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끝납니다. 자,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저들이 아달을 14일로 경제를 삼아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도시에 살지 않고 촌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12월 14일에는 경제를 삼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같이 먹고 이웃과 즐기면서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고 해서 즐거울 때는 음식을 잘 차려 먹고 선물을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절이 왔다거나 성탄절이 왔다거나 감사절이 왔을 때 자신들이 먼저 음식도 차려 먹고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나누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같이 어려운 때, 지금 에너지 때문에 호르몬 해적, 중동에 이란의 그 호르몬 해적 통과를 하지 못해갖고 에너지가 기름 배가 통과를 못하니까 나라에서 뭐 오부제니 뭐 10부제니 지금 뭐 하는데 오늘부터 뭐 해가지고 공직자들은 다 하고 민간 사업자들은 자체대로 하라고 이재명 대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략해야 돼요. 근건 전략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는 너무 국민들이요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쓸만한 것도 그냥 무조건 갖다 버려 쓰레기 처리하는 데 가봐요. 막 그냥 저는 그 주워다가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 쓸만한 것도 멀쩡한 것도 말이에요. 그냥 갖다 버려버려. 그거 다 낭비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살 물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좀 구제도 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6.24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 외국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또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프리카나 저런 데 보면 난 TV 보면 마음이 아파. 그냥 그 물도 그냥 어린애가 그냥 그 더러운 물을 그냥 질르고, 그것도 아유 진짜 먹지를 못해갖고 아사 현상으로 바짝 말라. 그냥 또 병이 그냥 전염병이 많이 그러니까 미개국일수록 그 위생관념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의 뭐 돈 1,000원이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그제 국적 없는 의사인가 뭐 그 가서 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 가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은 약이 없고 뭐가 없으면 눈을 뻔히 보고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도 보내고 말이야. 그래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자들은요 더 거머쥐고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대형교회가 그냥 꽉 잡고, 물론 뭐 성전 예배당을 웅장하게 지으는 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교회를 고향 있는 교회가 다 좀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이 좀 선교도 하고, 외국에도 좀 선교사도 좀 많이 파송을 하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갑절히 복을 주실 텐데,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말씀드려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소용없죠. 뭐 정일기죠 뭐. 그러니까 복 받을 자는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전까지는 그렇게도 기도 좀 배고플 때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60년대 보릿고개 뭐 여러분 미군 그저 옥수수 가루 뭐 우유 가루 타 먹으려고 예전에 우리 아유 어렸을 때 그 참 이 젊은 시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백문이 일어불견이라고 실질적으로 적혀보지 않으면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책 끝에 그냥 역사서 그냥 읽어보면 아 그런 게 그랬구나 그냥 그것만 생각하지 피부로 안 느끼기 때문에 몰라요. 좀 우리 한국교회가 불을 좀 기도불을 좀 붙입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시기 바래요. 여기 에스더서에 있는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구제하고 베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을 찾아보세요. 자, 30편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사람들에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땅덩어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서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주셨어요. 오늘 나오는 에스더서 9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증명해 준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두운 기도하고 혼란스러울 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또 사회적으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할 것도 없는데 간단히 그냥 끝나고 말해요. 하기야 성령이 열어줘야 기도도 성령이 그 불을 받아야 기도가 제대로 되죠. 사람이 그냥 이위대로 하는 것은 정일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백성이 기도를 멸시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순종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악을 제거하는 일을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시면 우리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재물 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공의만 지행했기 때문에 권위가 더욱 섰어요. 만약에 그때 재물을 가져갔더라면 원성이 얼마나 나서 시끄럽게 했었어요. 가만히 보시면 저들이 돈이 탐이 나서 저랬다 총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니 총리 믿고 저렇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나쁜 사람들만 처리하니까 사람들이 그 못된 것들이 그렇게 날뛰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존경하게 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 국사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위정자들 국회의원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북한도 우리 동포이오니 아버지 김정은이 해외시키고 북한 동포 구원시켜 하나님 은혜가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지경을 높여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성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